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7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다 라는 것은 사람들이 물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낚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물에서 건져 올려진 물고기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얘는 죽은 거죠. 그리고 건져 올리셔서 뭘 하느냐?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첫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항상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흑암이었는데 빛이 빛이죠. 그리고 흑암을,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칭한 후에 어둠을 주관하는 것을 작은 광명, 그죠? 낮을 주관하는 걸 큰 광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라고 하자고요. 쉽게. 해와 달이 있습니다. 낮을 주관하는 거, 밤을 주관하는 거. 이 두 개가 뭐냐면 짝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중간을 궁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에 사는 거, 물고기죠. 그리고 궁창에 사는 걸 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고기와 새가 뭐예요? 짝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을 한쪽으로 모으신 후에 이제 뭇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뭇에서 짐승과 사람이 나뉘죠. 그게 뭐예요? 짝입니다. 둘이. 그래서 어둠이었던 자들이 빛이 비침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서 달이 뭐예요? 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살던 자, 물고기와 같은 자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새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짐승과 같은 자들이 뭐예요? 사람과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원리입니다. 이게 15장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의미 없이 막 나열해 놓은 게 아닙니다. 짝이에요.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이렇게 나누죠.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고 욕된 것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고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9절 보면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가 하나의 짝이고요.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하나의 짝이고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하나의 짝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한 거 뭐예요? 작은 광명,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게 다 어둠에 속한 것들이죠. 그것들이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이게 다 짝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사람을 낚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에서 사람을 낚아 올리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새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잘 보시면 거기 42절 보세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는다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심는다는 게 곧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죽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이게 핵심이에요. 죽으면 완전히 새 것으로 부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잘 보시면 처음 난 것은 다 뭐예요? 썩을 것이죠. 욕된 것이죠. 썩을 것, 약한 것이죠. 처음 것. 그리고 처음 난 것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 것과는 완전히 다른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이렇게 다시 나는 겁니다. 부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뭐와 같은 자라는 소리예요? 물 아래 물고기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들을 낚아 올리면 어떻게 해요? 물에 살던 것이 죽어 새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자, 그러면 결국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물에서 건짐받는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물고기들이 물에서 건짐받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네, 그 건짐을 받아야 뭐예요? 건짐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래야 완전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물에서 건짐 받고 싶어하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건져 올렸어요. 물에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물고기 잡아 올리면 뭐예요? 예? 죽여야죠. 자, 꼬리부터 쳐냅니다. 왜냐하면 물에서는 뭐로 살아요? 꼬리로 삽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머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내면 바로 물 밖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물 밖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에서의 삶을, 물 안에서의 삶을 뭐 해야 돼요? 이제 그걸 지워가야 되겠죠. 여전히 물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에서 살던 습관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를 기필코 죽이신 후에, 완전히 죽이신 후에 새 것으로 만드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낸 후에 물 아래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심으로 건짐받은 자들만 구원하시는 그런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사는 물을 바울이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과 그냥 물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의 물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상태, 참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나 하나님을 오해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거 다 같은 겁니다. 다 사망의 상태예요. 그게 아래 물의 상태입니다. 그걸 사망, 물, 어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하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말씀, 생명, 빛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면 반대편은 뭐예요? 말이 없음. 그리고 빛이 하나님이면 어둠이 그 반대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사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것들이 다 어둠에서 사망에서 말이 없는 아래의 물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거는 다 죽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몇몇을 하나님 속량하여 사온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중요한 것이 빛, 생명 이런 것들은 진리예요. 진리.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걸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듣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줬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그 아버지를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구나라고 믿게 되면 너희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야. 근데 내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나 보내신 이가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이 뭐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럼 그냥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만 읽어도 된다고 했는데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걸 쉽게 읽을 수가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셨어요. 그건 뭐예요? 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다는 걸 빛을 비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엉뚱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엉뚱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죠. 율법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렇게 율법으로 열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빛이 비치기 전에는 우리 역시 사망에 속하였으며 어둠에 속했던 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릴 때야 뭐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이라고 시작했는데 전부 율법적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뭐 한 이만큼 하면 전부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게 사망의 상태라니까요. 그게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뭐 교회를 얼마나 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상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다 사망이에요. 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게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둠에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막 살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늘 사람들은 막 살지 않습니다. 아담의 본성을 따라 스스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예. 근데 사람한테 일 시키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들, 찬송가 중에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주를 앙모하는 게 뭐예요? 주를 앙모하고, 주를 앙망한다. 앙모한다.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하고 주를 기다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 날개를 치는 게 아닙니다. 펴는 거예요, 펴는 거.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 새가 커요. 그 짐으로 날개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바람 불 때까지.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는 건, 독수리가 그냥 바람 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바람 불면 날개 펴서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기다림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잘 하세요? 자,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죠. 그게 뭐냐면 아담의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셔야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오게 하셔야 오는 거지.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대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분들 눈에 잘 띄지는 않겠지만 이것저것 해요, 나름대로 뭐를. 대신 불안해서. 근데 그 과정마저도 필요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기다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 낳을 수 있겠네요. 라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했다고 그러고 또 다른 데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오래 참으셨어요? 얘가 할 거 다 해보는 거예요. 하갈로부터 아들도 낳아보고 몸에 좋은 것도 먹어보고 이러면 아들 낳나 저러면 아들 낳나 별것 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99세 때 되니까 뭐 해요? 아이고, 아들 낳는다 이래. 내 명년 이맘때 아들 줄게 이랬더니 안 돼, 안 돼. 그 상태가 기다림의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어둠에 속해 있을 때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습성들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이 어둠에 속했을 때의 그 습관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는. 그거예요. 참.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되게 막 이렇게 뭐 어렵잖아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요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뭐야 이러시겠지만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자,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심히 큰 능력. 뭐요? 구원하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항상이에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살리셔야 나는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그 상태. 항상 그걸 했대요. 항상.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자리로 항상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부활의 순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예수님 먼저 살아났고 그 다음 성도들 살아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살아나고 뭐 이런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있다 그래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이죠. 자, 단순히 예수님이 첫 열매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다라는 뜻이죠. 첫 열매는 그냥 처음 죽었다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나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런 육체 호흡이 끊어졌다가 일어나는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어서 살아나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누구예요? 그 다음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치자고요. 네? 내려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그럼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안 죽은 사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자, 예수님의 강림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파루지아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하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야? 우리 안에 누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있다. 그리스도 있다. 어디? 어디? 빙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빙의가 돼가지고 이러면서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되게 웃긴 게 성령 강림했다고 그러죠. 성령 강림.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며요. 그럼 성령이 강림했으면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막 성령은 막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꼭 구름 타고 이제 와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강림했다. 그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강림했다,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가지지 못한 자는 사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런 말들은 다 뭐냐고요. 그걸 자꾸만 어떻게 자꾸 이상한 걸로 상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하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친 상태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전에는 어둠에 속하였고 사망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구원 얻은 자들의 완전한 찬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강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에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아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영접할 수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강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곧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통치, 권세, 능력 이게 뭐예요? 뭐냐고 이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대. 이게 뭐냐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살던 물고기를 건져내면 얘가 뭐 하는 거예요? 물 밖의 삶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며 물에서의 습관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사망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내 밖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던 때에 그 습관들을 뭐 하겠다고요? 제거해 나가겠다고요. 멸해 가시겠다고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 우리 안에 있는 사망,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때에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거해 나가시겠다. 아담의 본성을 우리 안에서 끊어내시겠다.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겠다. 스스로 거룩하다 일컫는 나는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을 반드시 끊어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나는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나는 할 말 없다는 그 자리로 우리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부활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신령한 자들, 그들이 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 아담의 본성,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사망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니까. 그게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뭘 우리 안에 강림하셔서 그걸 뭐 하시겠다고요? 그걸 멸하시겠다고요. 그리고는 결국에 그 사망을 끝장내 버리시고 완전히 생명에 속한 자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멸하고, 그럼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뭐지? 사망이 멸해진다고? 사망이 뭐야?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친 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그 과정들,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 그걸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사망이 멸망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가 바치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내가. 나라라는 건 성경에서 나라는 영토적 나라, 또 주권적 나라, 통치의 개념이죠.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을 가리킬 때도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프라이드라는 차가 되게 유행을 했었죠. 그 프라이드라는 차가 굉장히 크게 한번 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치백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엉덩이가 잘려 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나온 프라이드. 그러다가 이제 한번 진짜 크게 한번 변화를 줘가지고 뒤로 이렇게 엉덩이 빼고 트렁크 만들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우리나라 차 중에서 승용차 중에는 처음으로 경유차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엔 그래요. 그래서 프라이드 경유차가 진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유가 훨씬 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유차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면서 뉴스에 간간히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옛날 주유소는 셀프 주유소가 없었잖아요. 전부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유기 꽂아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승용차는 무조건 휘발유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드가 가가지고 뚜껑 열고 얼마나치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휘발유를 꽂은 거예요. 심지어 프라이드 승용차가요, 경유차도 있고 휘발유차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가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승용차니까 휘발유를 막 꽂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뉴스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경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싹 다 빼야 됩니다. 요즘에는 부품을 다 가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빼야 됩니다. 한 방울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차 배려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사망이라는 연료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못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싹 다 빼는 거예요. 싹 다 빼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 과정을 부활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마지막에 사망을 멸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로 딱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받는다는 하나님 절대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서 구원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구약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다림이라는 게 그 과정이거든요. 진짜로 하나님만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25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다 그러죠. 뭘 오래 참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해도 안 주니까 아무리 해도 안 주니까 걔도 25년을 기다린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아이고 난 몰라 라고 탁 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습하는 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해요? 진짜 기다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한다고 기다리느냐? 못 기다린다니까요. 여전히 사망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인간에게는 행동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 편향. 이게 뭐냐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를 해야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3 옛날에 고등부 사역할 때 이것들이 고등학교 3학년만 올라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고3들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야, 너 교회 안 나오면 그 시간에 뭐 하냐? 그랬더니 책상에 앉아있대요. 책상에 앉아있대요. 그래서 저는 잘 줄 알았는데 자면 불안해서 안 되는데 깬대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대요. 그 책상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해도 책상에 앉아있어야 안 불안하대.
야, 씨, 그럴 거면 교회 와라.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뭘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늘 불안해서. 그게 사망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생명으로 딱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기다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원래 어둠에 속하여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던 자들에게 어느 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빛과 어둠이 뭐 하게 돼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밤과 낮이 왔다 갔다 하듯이. 수시로 우리 안에서는 은혜와 행위가 싸우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자꾸만 옛날에 그 하나님 있잖아요. 옛날에 알던 그 하나님을 자꾸만 찾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반드시 뭘 하겠다고요? 반드시 멸하겠다고요. 그걸. 그래서 그 사망의 영향력을 다 멸하신 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나라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누구예요? 긍휼만 바라는 자, 은혜만 바라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들. 자, 그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멸하신 후에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겠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제가 참 재밌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야생의 고양이는 크고 나면 어미에게서 떠나고 나면 야옹야옹을 안 한대요. 예. 그 야옹야옹이라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래? 야옹야옹이라고 할게요. 야옹야옹은요, 이 새끼 고양이가 어미에게 내는 소리입니다. 어미 들으라고. 그래서 어미에게서 독립하고 나면 고양이가 야옹야옹을 안 해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요, 다 커도 야옹야옹 합니다. 야옹야옹이요. 그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야생 고양이는 야옹야옹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야생 고양이를 하도 불쌍해가지고 잡아들였어. 키워주려고, 집에서. 그래야 얘는 살아요. 여러분들 고양이 수명이요, 그냥 집에서 키우면 15년에서 20년까지도 살거든요. 근데 야생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7, 8년도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집에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야생의 버릇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집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뭐 해야 돼요? 야옹야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옹야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야옹야옹하는 고양이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한번 겪어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겪어보라고요. 그래서 야생의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안 하는 고양이가 아니라 뻑하면 하나님 찾고 뻑하면 하나님 찾는 야옹야옹 하는 고양이 되라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다 없어도 되니까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멸하여지고 사망이 우리에게서 멸하여진 상태입니다. 그들을 새 것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이 뭐예요? 사망, 통치, 권세, 능력, 그 사망, 그 옛날 거.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이르겠다고 하는. 그게 이전 것이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됐어요. 새 것이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구원받죠. 하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새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사망의 통치, 사망의 권세와 능력 이게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던 물고기가 여러분들 잉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요 밖에 꺼내 놓잖아요. 얘요 4시간 5시간씩 포덕포덕거리면서 살아있어요. 거기에 그만큼 물에서 살던 습관이 강력하게 남아있다고요. 야생에서 살던 고양이 데려오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야옹야옹 안 해요. 엄청나게 시간을 공들여야 되고 유기견들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들 있죠. 유기견들 특히 2번, 3번 파양당한 유기견들요. 집에 오잖아요. 사람 안 믿어요. 그러면 얘를 그 집에 적응을 시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로 씻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럼 그 말씀은 뭔데요? 진리의 복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들으면서 또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구약 특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해도 되는데 그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그게 말씀으로 내가 뭐 하는 거야? 깨끗하여지는 거라니까. 뭐로부터? 사망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깨끗하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의 물갈이. 사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과정. 그게 우리 전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게 진짜로 가득 찰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며 그리스도가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걸 증거를 하는 거죠. 늘 이 인생 내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라로 첫 열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역사와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건데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고 낯설다 할지라도 겪어내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네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다 보면 참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우리가 힘써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여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자리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사망의 물이 빠지고 사망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 사망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싹 빠져나가는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해내시면서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딴 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